아멘. 오늘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셨군요. 여러 생각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드리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시는데 당연히 드리죠. 칼럼에 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게 있어서 좀 길게 말해도 될까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예. 하십시오. 예. 지금 예원 TV 유튜브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 김한진 집사 하는데 일단 제 소개를 우리 유튜브만 듣는 분들에게 위해서 제 소개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 소유냐 존재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기계공학과를 졸업한 8호학번 김한진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교양독서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17년째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과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양독서에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도 다루었고 소유냐 존재냐는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3번 정도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교양도서로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런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현명하신 목사님께서 내주시는 걸 하고 저는 3가지의 일화만을 말씀드리고 결론은 목사님께 돌리겠습니다. 제가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 계룡산에 그 은선폭포주를 갔다고 합시다. 그때 가면서 여러 가지 꽃을 볼 거예요. 이제 개나리를 먼저 보겠죠. 차를 타고 가면은 개나리를 먼저 보고 은선폭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 진달래를 볼 것입니다. 그러고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귀하게 피는 금낭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금낭화를 내가 꺾어가지고 집에 와서 물병에다 꽂는 행위를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금낭화가 피어있는 그 은성폭포 주위를 스마트폰의 동영상으로 전체를 다 찍고 금낭화가 이렇게 이쁘구나 그 마음만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닐봉지에 그 금낭화의 뿌리채 흙과 같이 떠가지고 집에 와서 부엽토와 함께 예쁜 화분에다 옮겨 심고 그 꽃이 질 때까지 바라보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3가지 경우 중에 목사님의 현명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뭐죠? 그러면 그 3가지가 어느 게 존재냐 이걸 물으신 건가요? 금낭화라는 꽃이 있을 때 한 사람은 꺾어가고 한 사람은 보기만 하고 한 사람은 뿌리채 떠가지고 갔어요. 네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교회 예배공동체의 경사예요, 경사. 이렇게 서로의 마음에 있는 혹은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에게서 어떤 감정이 솟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 놓은 것에 근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나 오늘 김한진 집사님처럼 제가 금요일 날 칼럼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나눌 때 그때 소개했던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을 굳이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대인에겐 김한진 집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현대인의 삶의 환경이. 왜냐하면 지극히 소유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우선 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 어떤 미적 존재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놀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존재자들의 몫이죠. 존재자들의 당연한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그 존재가 뿜어내고 있던 어떤 거룩함, 그런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한 집사님의 물음에 본 사람이 존재죠. 본 사람. 그 아름다움을, 자태를 뽐내고 있던 그 존재가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그런 거룩한 신비를 발출할 수 있도록, 신비를 뿜어낼 수 있도록 그저 우리는 보아주는 행위, 이것이 존재를 추구하는 자들의 행위겠죠. 그걸 이쁘다고 꺾는다든지, 뭐 사진에 담아간다든지, 사진에 담아가서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놀란 반응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한 감성을 지닌 자겠죠. 그러나 그런 자가 현대인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또 그거를 아예 뿌리째 뽑아서 집에 있는 분재로 옮겨두고 그걸 계속 보면서 난 놀라겠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입니까? 예. 그걸 자기만 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프롬이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를 추구하는 자의 행위가 아니겠죠. 어쨌든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존재이신, 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존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그죠? 존재한다는 것.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이 땅에서의 있음은 역사라는 시공간에 한정지어져 있죠. 그리고 또 세계라는 시공간에 한정지어 있어서 부정지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것처럼 부조리 속에 사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존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언젠가 예로 들었던 마틴 하이데거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되어가죠. 자기를 지금 어떤 된 것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되어가는 거죠. 역사적 시공간 안에서, 세계 안에서, 한정된 이곳에서 자기를 살아내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존재한대요? 이 한정된 이곳에서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우리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가게 되는 그곳,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규정해 주셨죠. 죽음으로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하이데거처럼 죽음으로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겐 죽음이 사라진 존재. 그래서 비록 한정된 시공간인 이곳에서도 저 영원의 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천국과 동일하게 경험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경험하는 건 어느 정도의 한계는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멸하는 육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은 영의 몸도 있지만 소멸하는 육체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오늘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한계가 사라진 존재로, 육의 몸일 뿐만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진 존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어떤 형태를 가졌냐면 놀람 반응.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 아닌 일반 은총에 속하는 비성령인 자연인들도 놀라긴 합니다. 자연인들은 언제 놀라죠? 송태희님, 자연인들은 보통 언제 놀람 반응을 해요? 언제 놀람 반응을 해요? 이게 송태희님은 예배 시간에도 이 흐름에 이 하나님이 꽉 쥐어잡고 있는 이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이 흐름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한다면 여기선 영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청하려 해야겠죠. 일반 자연인들은 웅장한 자연 환경, 그런 데 가면 놀라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 혹시 다녀오셨나요? 그랜드 캐년, 사진으로 보셨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장관을 눈앞에서 본다든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를 정말 눈앞에서 본다든지, 이런 자연의 엄청난 풍광을, 장관을 눈앞에서 목격하든지 할 때 놀라죠. 대단하다. 어떻게, 야, 자연의 세계라. 뿐만 아니라 많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많은 어떤 보존되어야 할 자연 환경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놀랄 만한 모습들, 자태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일반 자연인들도 또 놀라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것,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통해서도 놀라기도 하겠죠. 이처럼 놀람 반응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뇌과학의 전문가인 박문호 박사님도 이야기해요. 근데 다만 뇌가 새로운 것과 놀라운 것을 혼동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생산해 주는 효과는 놀라움이 크답니다. 근데 우리 성령인들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자연인과 다르게 엄청나게 좋은 호르몬이 확 나오는 때가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면 송태희님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말씀 사건이 딱 일어날 때, 그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4000배인지 1000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정확히 측정은 안 해봤지만 몇천 배나 강한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르몬이 갑자기 분사가 되면서 그는 쾌감, 황홀감에 빠지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성령인에겐 왜 그런 은혜를 공급하실까요? 이 땅에서 역사적 시공간, 세계 내라는 한정된 시공간에서 저 한정이 없는, 한계가 없는 영혼의 세계를 그런 루트를 통해, 방법을 통해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뭘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가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것처럼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처음 소개했던 12제자들이 했다면, 바울도 물론 12제자에 속하지만 바울도 하고, 그 제자들의 제자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죠. 모든 가능성은 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취하는 사람은 늘 소수였다고. 가끔은 국지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아까 우리 김환일 집사님의 예배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거스틴 루터 깔뱅보다 더 위대하게 여겼던, 존경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중부까지 그 에팔레치아 산맥 안쪽으로 그 험악했던 시절에 그 알코올 중독자 뭐 진짜 힘으로 뭐 땅을 소유하고 막 그랬던 시절에 그런 사람들을 순화시키고 순한 양으로 변화시킨 데 쓰임 받았던 그런 것처럼 국지적으로는 우리 한국도 있죠. 평양 대부흥 국지적으로는 일어났었죠. 그러나 초기 교회가 가장 규모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변혁적인 그런 환경에 있었죠. 아직까지는 초기 교회적 그런 부흥, 성장, 성숙의 경험은 없었죠. 이제 그러나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다 주셨는데 제사장 역할 하라고 성령도 부어 주시고 다 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베푸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 이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잘 살펴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힘차게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 은혜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김한진 집사님 읽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그 제일 앞부분의 지문들은 제가 이제 일부러 저렇게 나레이터가 말하는 건 절수를 저렇게 먼저 표시하고 또 대화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 대제사장이 말씀이면 대제사장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명절 중간에 우리 지난주에는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누는데 그때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보라, 시도해보라였죠. 시도하면 시도해봐야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시켰는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 송태인님 아주 끌고 다니면서 수영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을 섬기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도 뭐 정말 왜 힘든 거예요? 그 장볼 샤르트르라고 자유의 대명사,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고 노벨 문학상을 줬는데도 안 가진다고 거부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지옥, 그것은 타인이다. 왜? 타인이야말로 나를 규정하고 내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니까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타인을 변화시키는 그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선악과의 극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선악의 판단 기준, 선악관이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한테 좋은 대로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전반부의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선악과 먹은 티가 나는 거죠. 오늘날 저는 그게 심한 경우가 없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말씀대로 실천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걸 해보라는 거죠. 해보면 안다고. 왜 이걸 시켰는지. 해보니까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실력으로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숨이 턱턱 막혀요. 송태희랑 같이 있으면. 송태희랑 뭐를 하면 와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도 배가 조금은 들어가길 원했는데 더 불러줘서 와요. 다음날 수영장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건 왜라고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있으시니까 저한테 시켰겠죠. 저의 할 일을. 그래서 그걸 경험할 때까지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그게 지난주 주제였죠. 그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이제 끝날 초막절도 끝날 때가 왔어요. 서서 외쳐서 이러셨대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벌써 오늘 주제죠. 이게 핵심 주제. 또 제가 제목으로 정한 말씀이 나오네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리고 가로까지 해서 설명까지 덧붙였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아직은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셨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근거로 삼는 성경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성경 어디에? 자, 제가 요한복음 이사야 12장 3절 저렇게 소개해놨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이 말씀과 또 43장 이사야 같은 이사야죠.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55장 1절은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죠. 자, 시편 78편만 읽고 이제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구약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한 그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문맥상 유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은유적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히브리 이 언어에서 이 배 뭐 이런 걸로 표현된 것들은 히브리 언어는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어떤 한 뜻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풍성해요. 뭐 내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목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풍성한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는 그럼 대체 어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는 어디일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어요? 송태희님? 아니 우리 육체를 입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 성령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증상으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응? 윤지가 맞춘 것 같은데 뭐라고? 심정? 순종. 그래, 그렇지. 순종이 정답이지 사실. 정답. 성령님이 다른 걸 우리한테 시키지 않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거잖아. 근데 그걸 하는 구체적인 모습. 순종은 약간 뭐랄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정답이지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면 자,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의 어디를 가장 먼저 터치하냐면 감정을 가장 먼저 터치해요. 감정.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슬픈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 성령님의 지금 상태, 상태를 나한테 내 감정을 툭 터치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걸 내가 내 몸으로 슬퍼하고 있다고. 그런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학부 시절에 2번이나 체풀에서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이 전도협회 아이들이 공연하러 나올 때 지리산 선교단체가 무슨 상을 받아서 호명당할 때 뭘 느끼기도 전에 성령께서 먼저 반응하셨다고. 그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감정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의 인격 중에 지적인 거, 우리가 지성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거. 감정을 먼저 건드려서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게 해서 의지적으로 그걸 순종하게 만드는 순종까지 가는 이 통로예요. 통로. 감정을 먼저 때리시고 그걸 지적으로 분석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활동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이 와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게 보혜사 성령의 의미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삶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기억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기억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하고 그게 우리 감정을 터뜨려서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떠오르지? 태희랑 뭐라 할 때마다 왜 이러시지? 그럼 태희랑 이거 하라는 건가? 하고 제가 수긍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기 싫은데 말도 안 듣는데 맨날 배는 삼삼만 해갖고 느린데 빠르지도 않은데 그리고 창피한데 이런 감정들을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들을 내 안에 생성시켜서 그걸 순종하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이제 말씀 뒤에 가서 계속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단지 성령이 오신다는 것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반응을 뭐라고 했냐면 야,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선지자 아니야? 송태희 님이 지난번에 읽었던 신명기 18장 18절 그 선지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을 보낼 텐데 내 말을 그의 입에다 둘 건데 그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 그때 그 선지자가 이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사야 11장 11절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께, 저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 3가 있어요 지금.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 같은 데서 그런 촌구석에서 나냐, 그런 저주받은 땅에서 나겠냐. 성경에 말했잖아. 메시아는 다윗의 씨. 우리 창세기 때 씨가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죠? 송태희님 생각나요? 씨? 어디서 씨 했어요? 어디서? 이스라엘의 조상 때마다 씨 얘기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된다고. 그리고 요셉 이야기 때는 갑자기 요셉 이야기 하다가 유다 얘기가 쑥 들어왔고, 유다가 왜 들어와?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씨로 오니까. 저 더 앞에는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는 것. 창세기에 보면 아주 줄줄이 저 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마지막에 우리가 아직 다윗, 사무엘 상하, 열왕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사마 7장 12절 이런 데 나오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들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대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트레헴, 빵집. 근데 같은 발음으로 레헴이 자궁, 태라는 말도 있어서, 자, 하나님은 역사의 시공간에 어디로 나셔요? 태. 놀랍게도 지구의 태에 해당되는 데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에요. 또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하죠. 시온. 배꼽에 해당돼요. 거기가. 지리적으로도. 어쨌든 역사 속에 그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렇게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암송이 가능합니까? 저런 구절을 암송을 안 하면 어디를 할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그 조만한 도시에서, 예루살렘은 큰 도시지만 한 20리 정도 밑에 있는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예요. 빵으로 유명한 빵집인데, 어쨌든 저 사람들은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지 언제 갈릴리 총구석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하고 서로 무리들끼리 말싸움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대요. 저런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김한진 집사님 배너라는 영화 봤어요? 배너에서 생각나는 장면 혹시 이것과 연관해서, 로마 병사가 채찍으로 배너를 도와주는 누구를, 예수님은 뒷모습밖에 안 나왔죠.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목이 하도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쇠사슬에 얽매여서 물을 마실 수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목말라서 그래도 마시려고 하니까 병사가 막 채찍을 쳐서 못 마시게 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물을 떠서 대신 주는데, 이 병사가 누가 감히 노예한테 하려고 하다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더니 어떻게 됐어요?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못 때렸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감독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루돌프 오토라는 거룩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은 저런 현상, 어떤 거룩한 존재 앞에 이렇게 꼼짝 못하는 이런 현상을 누미노제라고 했어요. 신체험, 신인식, 신체험.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순간이 있죠.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거룩한 체험을 할 때 꼼짝 못하죠. 거룩한 분의 현존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삶에서 저런 것들이 체험이 돼야 돼요. 자, 장면이 전환됐어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뭘 아랫사람들한테, 성전 경비병들한테 뭘 시켰었죠. 뭘 시켰어요?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저자를 빨리 가서 잡아와. 저대로 놔둬선 안 되겠어. 우리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어. 그랬는데 잡아왔어요? 안 잡아왔어요? 못 잡아왔죠. 아까 봤잖아요. 그분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서 감히 잡을 수가 없었죠. 거룩하신 분, 권위가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오늘날로 올수록 저런 소수의 그런 아우라를 뿜어내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 거룩함이 철철철철 넘쳐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앞에서 굳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보기가 힘든 이런 아주 타락한 지경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직도. 어찌되었든 그 못 잡아온 이유를 뭐래요?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대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때 군부 독재 시절에 학생운동하던 애들이 명동성당 들어왔을 때 거기 숨겨졌죠. 그래서 군인들이 내놓으라고 이렇게 총칼로 협박할 때
날 죽이고 데려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할 때 군인들이 겪었던 거 저거 아닐까요? 이때까지 그러는 사람은 못 봤어요. 자기네 지휘관한테 가서 학생들을 탁 하고서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감히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이겠죠. 저게 이때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가 숨겨준 학생들을 지키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거겠죠. 그거.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게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뭘까요? 말의 권위죠. 말의 권위. 말이 사건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타인을. 말이 사건이 되면 어떻게 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저주가 안 나와요. 왜? 성령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저주한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저주를 할 리가 없으시거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지. 어찌되었든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이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저런 얘기하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넘어갔나 보다. 아니 혹시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도 넘어간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리에 낀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니까 아니나 달러? 누가? 바리새인하고 당국자들.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일 텐데 최고의 종교 집단이자 정치 집단, 행정 모든 걸 포괄하는 최고의 권력 집단인 산헤드린에 한 명이 있었네. 71명 중에 니고데모가 세상에 있었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니고데모가 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저런 말을 무슨 근거로 하는 걸까요? 에? 신명기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신명기 율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걸 근거로 해서 니고데모가 저렇게 얘기한 건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왜? 지금 이 권력 집단은 어떻게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판에 예수를 편드는 사람이 자기네 속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걸 몰라? 근데 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 요나와 나훔은 갈릴리 출신이고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막 우습게 여겼던 동네에서 사실은 유명한 선지자들 많이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엘리사 다 그쪽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네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권력에 취해서 지금 맞지도 않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신약 사본 중에 중요한 몇몇 사본에서는 저기서 선지자가 아니라 혹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걸로 고쳐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지금 교정해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송태희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건 먼저 시작하고 뒤에는 어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장면만 나온 거잖아요. 핵심은 앞에서 이미 끝냈죠. 뭐였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것도 하여튼 제일 엉뚱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송태희는 안 들은 사람처럼 보내요. 보면 우리 윤지 아주 제일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에 딱 맞게 보내고, 배성환이는 그래도 청년부 회장까지 지냈다고 그럴듯하게 보내. 근데 우리 송태희 거는 해석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이 안 돼. 송태희 거는 현장에서부터 경청을 해야지. 현장에서부터.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오늘 벌써 오늘 핵심 말씀이 나왔네요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나한테 오래. 예수님한테. 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건 뭐래요?
여기서 목마른 건 뭘 목마르는 거예요? 진짜 내 육체의 몸에 목이 마른 걸 말씀하신 걸까? 아까 내가 샤르트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했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부조리하고, 왜 인간의 삶은 항상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이럴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우리 마음대로 돼?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비만 많이 와도 이렇게 되잖아. 그죠? 비만 많이 와도 스페인에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져 갖고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잖아.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조리한 삶, 이 땅에서의 삶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연세계 속에 자연세계의 엄청난 폭력, 또 나와 다른 타인과의 갈등, 그런 이런 한정된 갈등이 많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사는 동안에 목마를 수밖에 없지.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되잖아. 슬픔이, 고통이 없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꿈꾸게 되잖아. 근데 그런 세상 있대요, 없대요? 예수님은 있답니다. 영원히 그렇대요. 예수님이 계시다 오신 곳, 거긴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그런 곳을 역사 안에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왜? 하늘나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늘나라에는 온통 좋은 것만 있고 선한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만 있으니까 몸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나마 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다면 나한테 와. 그리고 나를 믿어봐.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그 세상을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이 땅에는 늘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연의 폭력이 심해요. 천재지변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이 전부가 아닌 저 영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서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온다고요? 나를 믿으면. 내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그곳이고 그곳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나를 보고 믿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경험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소개한 그곳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선입견 말고 나다나엘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인정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할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 받게 되면 너희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셨는데 대적자들이 그걸 수긍하지 않으려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와 똑같죠. 오늘날 진실을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숨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적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린 그것을 우리 주변, 우리 사는 곳 주변에 전하는 우리가 되라고 성령께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